한 7분 남았습니다. 자, 요건 방금 제가 설명한 겁니다. 그죠? 그런 겁니다. 솔로몬이 결혼하고 왜 했느냐. 마지막 11장에 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다른 이방인을 사랑하게 됩니다. 즉,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면 나중에는 그 죄가 더 죄의 유혹이 커져서 용량이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 그 죄의 영향 속에 완전히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. 왜 하나님은 빨리 안 기다리신 거죠? 자, 그럼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솔로몬은 애국 바로 왕의 딸 고상투비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말년에는 이제는 그 여인의 영향에 의해서 더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끝내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뭐냐 이거예요. 네, 솔로몬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분열될까요? 여로보암이죠. 근데 여로보암이 이제 그 솔로몬의 그 건축을 담당해서 했는데 이 선지자가 열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 이 솔로몬의 나라를 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소리를 듣고 제거하려고 하죠. 그때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어날까요? 아까 솔로몬의 이 3장에서 11장에 시작하고 다 똑같습니다. 대부분입니다. 누가 여로보암을 보호할까요? 답은 다 뭘까요? 대부분입니다. 여러분 아이러니지 않습니까? 솔로몬이 그토록 의지했던 대상은 어떤 나라였습니까? 애국이었습니다.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?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정치적으로 바라봤던 그 애국이 사실은 그 솔로몬의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사람을 지켜줬다는 겁니다. 그게 다른 또 나옵니다. 다른 사람 애국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다른 사람을 또 지켜주는 그 나라가 애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. 즉 이게 핵심이 뭐냐면 의지의 대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합니다. 정확한 이게 예화인지 모르겠는데요. 혹시 들어보시고 적절하지 않으면 그냥 무적자라고 잊어버리십시오.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부탁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. 제가 너무 좀 고생한다.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목회 컨텍스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분의 컨텍스트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일반화시키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이분이 방해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직장에서 참 목사님한테 너무 순동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을 이제 참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이분이 장로가 되면 너무 이제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훈련시켜서 장로가 됐대요.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? 제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자기를 돌아왔다는 거죠. 그 장로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사랑으로 있습니다. 그렇게 이제 그분 그렇게 대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서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장로님은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 교회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그 장로님은 그렇게 건의를 들으셨겠죠.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은 너무 힘들어요.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그렇게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. 사실 그 장로님의 문제인 것이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있었다. 고백을 어쨌든 이건 아까 말씀 요거는 목회의 컨텍스트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근데 여러분요 39장에서 끝나면 이게 우리가 전망적인데 이사야서는 39장에서 끝나지 않고 40장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미래에 일어날 어떤 하나의 회복을 또 예언을 합니다. 40장에 보면 40장 1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.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그 백성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어요.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지만 또 그 실패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의 회복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게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
사실 저는 이걸 또 신학으로도 좀 연결시켜 봤어요. 요거는 우리 정명환 수석 교수님과 이봉우 교수님과 우리 김종호 교수님 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제가 다 이거 포기하겠습니다. 근데 제가 신학으로 가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마가복음 14장 27, 28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합니다. 뭘 예언하죠? 그 제자들이 실패해서 예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예언을 하십니다. 그런데 또 뭐라고 하냐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기도 했죠? 갈릴리로 간다고 미리 예언을 하십니다.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 7절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죠? 갈릴리로 가셨다. 그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. 그런 질문이에요.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을까? 왜? 이건 저희 적용입니다. 시작해서 보시고 찾으십시오. 저는 바로 이 갈릴리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사역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실패했지만 실패할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. 실패했어도 나는 너를 다시 처음에 그 사역지에서 기다리겠다. 실패했지만 같이 가자. 처음에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찬양을 나의 길을 따르겠다고 너희들이 보내는 바로 그 처음에 사역의 첫수다. 실패했지만 괜찮아. 다시 시작. 너희들이 나를 만날 때 첫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다.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까? 예수님 마음입니다. 실패한 자들 희망이 어디 있느냐? 실패했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으로 기다리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성격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. 솔로몬은 실패했습니다. 그러나 솔로몬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?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은혜. 이스라엘의 희망을 어디에 있을까요? 실패할 것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는 우리에게는 특히 실패할 수 있는 우리입니다. 또 지금도 늘 실패하는 또 미래에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.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다. 아멘. 네, 제가 개인적으로 장세영 교수님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어려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사야의 핵심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했던 두 이야기가 있다. 그렇지만 40장 이후에는 이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